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죽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의인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처음에 빌라도가 선언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예수에 대해서 너희가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내게 끌고 왔는데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헤롯한테도 그렇게 보냈는데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여서 우리에게 도로 보냈다. 봐라, 예수라는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하고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왜 때려서? 사실 이것도 불법이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때려서 놓겠어요. 하지만 지도자들, 백성들의 그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빌라도 딴에는 또 잘난 남자, 세상을 읽는 남자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수치스러운 일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니네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척 못하게, 백성들 꼬드기지 못하게 맷때려서 수치스럽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맞으면 수치스럽죠. 그 비참하게 무력하게 매를 맞게 하고 그리고 그냥 놔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를 놔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라바가 등장을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16절까지 우리 좀 전까지 읽을 때,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해서 읽을 때 바라바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라바가 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꼼꼼히 잘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옛날 기록이니까 좀 엉성하고 좀 덜 떨어진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목숨 걸고 읽었던 게 성경인 것 같아요. 쭉 보니까 바라바가 좀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을 넣습니다. 후대. 그게 이제 명절에는 한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게 있었는데 지금 성경 사본학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충 이렇게 짜깁게 해가지고 은혜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원문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를 나와 있는 모든 판본을 다 뒤져가지고 최대한 원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한국 흥정역 무슨 어쩌고 그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 영국왕 킹 제임스가, 제임스 왕이 만들었던 그 버전이 가장 원어에 가깝고 그 성경을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 이런 거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진짜 무지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그때 번역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대를 뛰어넘어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생각에는 여기 그냥 17절에다가 좀 설명 넣어놓으면 어때? 그거 있으면 뭐가 어때서 하는데도 굳이 그건 원전에 없으니까 없으면 해놔야 된다. 그게 맞다. 이게 성경의 기록 원칙입니다. 잠깐 옆으로 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18절에 갑자기 바라바가 등장을 했는데, 바라바는 밀란, 살인을 시행한 자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시카리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편 아주 그 긴장감 끝내줍니다. 2편은 저음이 또 그 음향이 버벅 하면서 하는데 조금 못하는데 3편이 나오면 어떨지. 근데 그 시카리오라는 말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어요. 유대인들 암살 단원이 원래 시카리라고 했습니다. 이 바라바는 아마도 그 시카리였던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로마에 대적해서 암살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객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그냥 자객으로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대해서 암살 단원을 우리가 보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우리가 요즘 그 IS 민병대가 체포됐는데 그거 풀어달라고 하면 이건 이제 좀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싸우겠다 이런 느낌? 조금 과한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자기 정치 성향을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로마 암살자,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을 암살하는 사람 우리 보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의 본색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바한테 얘기하기는 예수님은 로마의 해로운 사람이니까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사실은 로마 입장에서 굉장히 불유쾌한 마음에 안 드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빌라도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를 놓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을 하는데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더 본색을 드러냅니다. 한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만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형까지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형벌을 처음 개발한 나라가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설이 제일 많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한 형벌인 이유는 아주 고통스럽고 잔인하면서도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벗겨져서 매달아 놓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죽는 순간에 수치가 무슨 상관이냐.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수치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그러면서도 오래 버티게 하는 아주 악랄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형벌을 자기들한테는 시행을 안 했어요. 로마 시민은 이 십자가형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할 때도 목 베어 순교를 당했어요.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은 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형벌을 받았냐면 그 사회의 소유를 일으킨 노예들, 스파르타쿠스라는 거 있었죠. 그 사람들, 그리고 주인에게 대들어서 상해를 입힌 노예, 또는 전쟁에서 싸웠는데 상대편이지만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줘야 할 대상, 모든 전쟁 군인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저놈은 진짜 악랄하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십자가형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 정도 하자, 때려서 놓겠다. 사실 이 때린다는 것도 여기 쓰는 단어가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한 로마 황제는 이 매에 맞는 형을 당한다는 말에 그게 두려워서 자살을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매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거의 죽어, 내가 죽인다고, 니네 말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형을 요구했는가?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한 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라는 인물이 뭔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자꾸 들쑤시고 다니는데 그게 절대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기 위해서 신명기 2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십자가형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주 아래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안식일에 막 병 고치고 죄인들이랑 친구하고 같이 식사 교제하고 이런 것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백성들 괜히 소란하지 않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변화된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지만, 앞에 보니까 유대인, 여기 지금 주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거리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터치하기 싫은 거예요. 거리끼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뜻과도 통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랑. 십자가라는 말이 들렸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십자가형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십자가형을 요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시기심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를 표출할 발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떤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이것을 터뜨리려고 맘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만 있으면 난 누굴 사랑할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 돼야 이렇게 됩니다. 기회만 생기면 난 누굴 섬길 거야. 이런 사람은 그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기회가 되면 잔인함이 튀어나옵니다. 살인의 모습이 튀어나오고요, 음란이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비방하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지금 백성의 지도자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딱 이 짝 함정에 빠진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는 저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아니에요. 보통의 모습 때는 저 이런 사람이랑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스위치가 당겨지면, 기회가 오면 저 안에도 이런 본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제가 안 좋아하는 것인데 뭐 요새는 전 세계 정치인들이 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은근히 이용하려고 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표를 얻으려니까, 지지 세력을 얻으려니까 증오, 분노, 두려움 이런 걸 촉발시켜서 결집시키려고 하는데, 정치인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나 우나를 떠나서 거기 가서 자기의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이 무리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지금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 누가가 저는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보는데요, 성경의 주인, 신구약 성경의 주인 예수님은 전혀 여기서 등장을 하지가 않아요. 한마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한 사물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어째나 저래나,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 빌라도가 이러자 저러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은 거기서 안 보여요. 사람들의 자기 주장이 가장 강한 곳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잠잠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기도도 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한 곳에서는 우리 주님이 잠잠하십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공동체고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너무 이곳에서 세련되게 심리학적으로, 군중 심리학적으로 아주 잘 이용해서 예배를 끌고 가시는 그곳이 잠잠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제 교회도 관습이 생겨, 우리도 꽤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도 이제 우리 대충 있잖아요. 예배 때 여러 관습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확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고고해야 된다, 고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틀이, 프레임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잠잠하십니다. 지금 세상의 주인이고 진짜 세상을 판단할 심판주가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지금 앞에 가운데 계시는데, 거기서 분노에 떠들고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 목소리만 들리고, 그리고 굉장히 잘난 척하고 실제로 탁월한 어떤 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의 얘기만 들리고, 예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이에요. 이 상황은 사실 머리로 잘 그려보면 모두가 소리 지르고 있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의 법칙대로 하면 사실은 그들이 지금 심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파워가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공격이 스스로에 대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쩌면은 이런 모습 같아요. 그리고 우리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진짜 자극적이어서 눈으로 보는 거 하는 거 정말 자극이 넘쳐요. 게다가 굉장히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서 어떤 면에서 나약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결코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 교회 에어컨이 지금 고장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부터도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여기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다. 우리 지혜를 발휘하자. 3층은 에어컨이 살아있으니까 다 3층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해보자. 원래는 저 혼자 밑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하고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저도 그러기 싫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톡 건드려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건드려주시는 것이 있고 유사하게 사탄이 건드릴 때도 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결과로는 엄청난 차이가. 어떻게 건드려주는가? 굉장히 그 자극 속에서 막 하다가 갑자기 철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무능한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 내가 부족한 부모구나. 내가 미련한 남편이구나. 내가 이 땅을 헤쳐 살아가기에는 아닌 척하고 자꾸 큰 소리 내고 있는데 솔직히 무능한 사람이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터치를 해주셨을 때는 그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의 마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침소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난 죽어야 돼. 혹시 그럴 때는 예수 이름 부르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꾸 사탄이 저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면요, 지금 이 군중들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바로 앞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걸음걸음 그 사이사이마다 예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수치스럽고 고난이 되는 저주의 십자가를 군중들의 그 비난 가운데 지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시면서도 그 인도를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시끄러운 세상, 나도 모르게 그 저주에 동참하는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기도하는, 세상과 나의 완악함을 벗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씨름하는 그런 복된 모습을 우리가 꼭 갖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어느 순간에도 그 순간에 가능합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비록 이 자리가 너무 시끄러운 심판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였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자리는 오히려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능하고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미련해서 그 미련이 저를 덮을 때가 많고 독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도 그래도 놀랍게 인도하신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